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3년차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매 유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2장에 바로 이어서 지금 성전에 이 정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년 차예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 성전의 기록은 1년 차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한 이 성전의 기록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역하는 부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성경은 이거를 2번을 기록한 거죠. 결론적으로 초창기 한 번 기록하고 또 마지막에 사역에서 기록했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은 매년 성전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더더구나 유월절에. 그럼 최소한 3번을 했을 것인데 성경은 2번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의대대로 오늘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전부 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2번이나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내년에 유월절에 다시 장사를 했냐 안 했냐? 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다 쫓아내서 그 다음에 안 했다면 이게 2번, 3번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2번씩이나 초창기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1년차 사역을 할 때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차에 안 나타나고 3년차에 안 나타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마지막 그 사역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할 의미가 없잖아요. 왜?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혀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변화도 안 돼, 개혁도 안 돼. 누가 상을 엎었는데? 예수님이 상을 엎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상을 엎으면 예수님도 해서 상을 안 엎어도 안 되는데 내가 상을 엎은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오히려 이 사건으로요 무슨 일만 벌어난 줄 압니까? 여기에 이권이 개입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인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하냐면 상인은 어디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장터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성전 앞에 이방의 뜰이라고 했어요. 이방의 뜰. 성전이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이방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이방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뜰에다가 다 장사를 깔아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공간이 없어. 이방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방의 딸이 딱 그 제한된 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제한된 구역에서는 양, 소, 비둘기를 다 깔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6월절은 1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그리고 이미 그 흩어진 외국에, 우리로 말하면 애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6월절 행사를 해서 다 와. 근데 애국에서부터 양을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 이거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성전 앞에 우리로 말하자면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양을 사면 되고 시장에서 환전을 하면 되는데 왜 성전에서 해야 되느냐? 양을 내가 가지고 가도 이 양이 정결한 짐승이 돼야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되면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하다, 부정하다 판결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성전의 뜰에서 사온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무조건 다 정하다라는 거야. 근데 시장에서 사온 건 아무리 양이 좋아도 이거는 부정하다라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서 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뜰에서 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상인들이 그냥 장사를 하겠어요? 터세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돈을 누구에게 줬냐? 제사장에게 줬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힘이 센 줄 아십니까?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세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상인들이 여기 들어오기까지는 제사장에게 굽신굽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돈을 몽땅 여기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제사장은 돈을 준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받았잖아요. 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우리로만 1년년 한 것 아니고 오랜 우리로만 관습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의례 6월절이 되면 의례 그런 걸 누구도 이상하질 않아. 처음에 할 때는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몇 년 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하나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하나의 룰이 되는 거예요. 야, 다 이렇게 해왔어.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해왔어. 이게 이제 하나의 룰이 돼버리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이상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상을 엎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을 사고 죽어요. 왜 죽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기회만 보는 거예요. 기회만.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 해서 변화는 안 일어나 개혁도 안 일어나 예수님만 죽어. 이 일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제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도 전혀 사람 안 변해. 환경도 안 바뀌어. 오히려 나만 죽어. 나만 손해나. 이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해도 변화가 안 되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성공하냐 변하냐 개혁이 일어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못합니다. 세상은 이미 결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이 돼야 투자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일을 추진하죠. 세상은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냐 변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면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계획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히려 나만 손해만 봐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10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선교지에 이 지역에 10년 동안 쏟아부어서 시간을 쏟아부어서 물질을 쏟아부어서 사람을 보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생기죠. 왜?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고 헌신할 때는 결과치를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치를.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나고 오히려 억울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중단한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만 이용당하고 나만 손해난 것 같고 나만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이 주의 일을 했는가? 그런 왜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 것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는 안 봐야지. 억울함은 안 당해야지. 이런 그 온통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 온통함이. 그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러고도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이런 무시를 당하고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해야 된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왜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결과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죽었죠. 십자가에 결국은 죽었죠. 만약에 죽음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부활이 일어나다냐. 부활이. 이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나만 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20년 후에 100년 후에 부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그걸 못 보지요.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10년 후에 일어날지 100년 후에 일어날지 우리 자녀에 대해서 후손에게 일어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쏟아부어도 아무런 손해가 변화가 없고 나만 손해난 것 같고 나만 이용당한 것 같고 너무너무 억울해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요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눈으로 내 욕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며 달려가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억울함이 닥칠 때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유익과 아무 상관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주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 충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 영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